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시간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의의 면류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대는 종말론이 무너진 시대입니다. 모든 설교자들이,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현실 땅의 것만 얘기하지 진짜 종말에 대해서 많이 언급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성도님들이 바라보는 것이 땅 아닙니까? 현실 아닙니까? 우리는 이 현실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고향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지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면 신앙생활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반드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또 우리가 영원히 사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고 한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그만큼 죽음 이후에 너무나 다른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있는 그 심판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종말론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이 그리고 그분의 이끌림을 받아야만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서 이 세상만 바라보게 하는 이것은 정말 사단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 믿음으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지금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지, 믿음이 없이는 그 하나님이 오늘 지금 나의 삶 가운데 현존하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 마음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 같이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상이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 그 수많은 상들을 말하고 있는데 그 상이 지금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이 마지막 그 완주를 해서
거기에 도착한 자들에게, 승리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만이, 그래서 그 승리를 위해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그 주님과 연합되어서 그 믿음의 길에서 정말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갖춰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이 종말의 때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장 37절에서 39절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달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지금 노아의 홍수 때나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나 지금 사람들이 관심이 땅의 것만 있다는 것입니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나쁜 일입니까? 주님이 허락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은 사람들이 땅의 것만 생각하지 하늘의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영원한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도착해야 될 그 지금 도착 지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면 반드시 그 삶 속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종말론을 바르게 이해하면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우리는 하늘로 가는 그 도성 길이에 서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순례자인 것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나와서 그 장망성을 떠나서 지금 하늘로 영원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순례자라는 것을, 나그네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나그네가 그 길에다가 그 엄청난 저택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머물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게 만들기 위해서 그 사단이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눈이 영혼을 향해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분의 약속을 향해서, 그 종말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그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아가도 괜찮은가? 성경은 절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교리 몇 마디 알아가지고 그것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반겨주실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잘못된 이 패러다임, 이 지금 종말론이, 그 구원론이 너무나 잘못돼서 몇 년 동안 그렇게 주제를 시키는데도 그것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습니까? 거듭나는 것도, 그리고 이 싸움에서 이기는 것도 그분의 은혜 아니면, 그분의 역사 아니면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와 또 내가 해야 될 믿음의 선한 싸움, 이 부분을 바르게 인식하고 나가야만이 어떤 것을 선택하고 또 우리가 어떤 것을 붙잡고 그러면서 발부동 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야만이 그 완주한 자에게 주시는 관이 멸류관이라는 것입니다. 멸류관은 스테파노스인데 승리자의 머리에 씌워주는 화관입니다. 올개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울과 같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될 멸류관이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같은 사람만 주신다면 뭐 우리가 신경 쓸 게 없겠죠.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4장 8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죄에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그래서 이 의의 면류관은 바울에게 예비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사람에게도 지금 이 의의 면류관을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최종적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달려간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선물인데, 근데 그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무엇을 어떻게 최선을 다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면 그 상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아멘. 선한 싸움, 악한 싸움, 그런 싸움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거죠. 선한 싸움은 하나님과 관계된 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모시고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선한 싸움은 수반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내 안에도 수 없는 악이 있고 이 세상에도 악이 있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 공중권세 잡은 이 악한 세력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천국길을 걸어간다면 선한 싸움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그 길을 걸어가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슬러 가야 되고,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거룩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과 짜가지 않고 세상의 그런 문화에 물들지 않고 거기에 편성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에 힘쓰지 않는 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 다니엘이 그 친구들과 함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포로로 끌려간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이방 나라입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뜻을 정하고 기도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아무도 믿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뜻을 정한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아니, 자기 나라에서 지금 살아가면서 뜻을 정한다는 것은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방 나라에서 그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자기들의 뜻을 정한다고 해서 그 뜻대로 모든 것이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리고 그 거룩함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뜻을 정했던 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얼마나 믿기 좋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지금 포로가 아니라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주어졌는데도 우리는 너무나 안일하게 그리고 이 세상을 흉내내고 세속이 들어와서 지금 교회가 다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 우리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왜 무너지고 있는가? 그리고 왜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많은데도 이 세상은 이렇게 혼탁해지는가? 세상의 가치로 넘쳐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그 하나님을 모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이 우리들이 기독교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한 싸움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싸움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단의 편에서 하나님의 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의 그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면류관은 아무렇게나 주는 것입니까? 법대로, 규칙대로 그뿐만 아니라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완주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면류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바르게 이해해야만이 지금 세상에 수많은 이런 구원론이 잘못돼가지고 그래서 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또 구원받았다가 타락 지금 성경이 오늘 면류관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의를 받은 백성들이 그래서 그분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지금 이 세상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9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4절에) 보면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25절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묻고자 하노라. 아멘. 그래서 승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지금 수많은 그런 올림픽이나 이런 뭐 아시안 게임 이런 데 출전하는 자들이 정말 그 썩어질 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다름질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다름질을 해도 상을 받는 사람이 있고 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세상에 이 썩어질 것을 위해서도 사람들이 그렇게 힘써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더 힘쓰고 애써서 그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절제한다는 것은 잘라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그 불필요한 그 옷들을 입으면 좋은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벗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체중도 조절해야 되죠. 그리고 최상의 컨디션을 준비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라내는 것이 절제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가는 데 있어서 잘라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그림들을 잘라내고 그리고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제가 달라붙습니다. 세상이 달라붙습니다. 세상에 있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런 것을 떨치면서 절제하면서 상을 얻기 위해서 승리의 간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려가는데 26절은 그러므로 나는 다른 자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복음을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여기서 지금 다름질을 하는데 목표물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데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 이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그 쉬운 일입니까? 내 몸을 쳐서 그래서 주님께만 드리는, 주님께만 의지하는, 주님만을 사랑하는, 주님만을 의지하는 이 믿음이 쉬운 믿음입니까?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몸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시키기 위해서 내 몸을 치는 거지, 나는 그래서 죽었다, 나의 육체였어요. 이 기독교가 지금 다른 종교하고 너무나 다른 것은, 물론 우리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그렇지만 다른 종교는 전부 다 자기 있는 그것을 가지고 강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내가 죽고 내 자아가 죽고 그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이것이 진정한 우리 기독교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눈꽃만큼도 쓰임받는 게 아니라 다 위로부터 와야 되는 것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걸 가지고 강화시키는 것은 노력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듭나는 것이, 의의 옷을 입는 것이 우리 힘으로 되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오셔야만이,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만이 의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그 믿음의 길을 이렇게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가? 말씀이 없이는 여러분 절대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여야만이 정말 그 거룩한 그 성품이, 그분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맨날 신앙생활에도 제자리에 맴돌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는 신앙 한번 보세요. 30년, 40년에도 제자리에 맴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매일 먹고 마시며,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며, 그리고 그분이 내 삶을 통해서 이렇게 사라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니까 지금 아무리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닮지 못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정말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절망하고 나는 안 되는가 보다 하고 넘어질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 붙들어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은혜를 주어서 그래서 더 깊이 그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은총을 덧입어 갖고 있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과정은 그분이 하시지만 우리가 바르게 이것을 알아야만이,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선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하나님의 뜻, 이런 모든 것들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근데 네가 좋아하는 거, 세상의 거, 이거 선택해서는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근심케 만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보세요.
그 교회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이 성령이 얼마나 근심하는가, 얼마나 성령께서 탄식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그분이 정말 웃고 계시는가, 울고 계시는가, 탄식하고 계시는가, 거기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 되면 되니까, 내가 이 땅에서 복 받으면 되니까. 여러분,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으니까. 어머니들을 보면은 그 아기를 출산하고 나서 그 아기들이 떨어져 있어도 우는 소리만 듣고도 무엇이 부족한가를 금방 알아차리더라고요.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배가 고픈가, 아니면 욕물을 본 건가, 여러 가지 욕 부족한 부분들을 그 엄마는 금방금방 알아차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통 관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관심도 하나님께 온전히 둔다면 그분이 탄식하고 계시는가, 기뻐하고 계시는가, 그분이 정말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의 바른 길을 걸어가면서 힘을 내요. 그리고 용기 내서 그 믿음의 길을 바라보라. 우리에게 격려와 그런 소망을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믿음의 길에서 완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쓰러질 때도 넘어질 때도 다시 이렇게 세워주고, 그러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지금도 부어주고 있습니다. 기회를 지금도 계속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안테나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시는가, 거기에 관심을 갖는다면 반드시 우리는 세상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뿐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우리에게 다 사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에 걸맞게 최선을 다해서 그 맡겨진 일들을 감당했다, 이렇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지금 불확실한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완전한 거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그 약속, 그것이 불확실하다 보니까, 온전히 믿지 못하다 보니까 삶으로 그렇게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100% 믿는다면 그 의의 면류관이 있고 그 새하늘 새 땅, 그것이 지금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이렇게 살아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불완전하게 믿다 보니까 이 세상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 눈을 멀게 해서 지금 멍뚱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정말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약속도 성령이 주시는, 성령의 오심도 약속의 성령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도 약속으로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이 생명의 멸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그런데 여기 생명의 멸관은 약속의 생명의 멸관이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수많은 시험과 환난을 참고 견뎌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생을 보면은 수많은 환난 풍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 풍파를 믿음으로 소망으로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주님이 지금도 역사하셔서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지금 견뎌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 사도는 여러 가지 너희들이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게 기뻐할 일입니까? 시험이 견디기 어려운 거죠.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주기 위해서 그 길을 통과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반드시 통과하는 거지 거기에 완전히 빠져있으라고 광야를 준 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이 광야에서 그 시험을 참고 견디고 나가서 그래서 얻는 것이 생명의 멸관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멸관은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 주일에 유남의 사모 이기풍 목사님의 사모님이시죠. 그분을 사람들이 산 예수 믿음의 어머니다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냥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그냥 교회 생활했는데 이런 칭호가 붙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을 받은 그분이 그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의로운 믿음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주어지는 칭호인 줄 믿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과 짝하지 마라. 5분 이상 예수님을 잊지 말라. 열심히 교회에 봉사하라. 그리고 네 번째가 상대방이 내 인격을 무자비하게 짓밟고 천대와 멸시하더라도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만을 바라며 끝까지 참으라. 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 심판대에서 예수님께서 판가름해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그분은 신자의 무기는 감사, 사랑, 인내와 겸손이다. 이렇게 믿음의 유산을 남겼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믿음의 발자취를 후손들에게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주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오늘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걸으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값주고 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멸망에서 그 구렁텅이에서 건져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은 당연한 요구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그분의 손을 잡고 끝까지 멸관을 향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인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불의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의로운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그 불법을 싫어하는가
우리 그 순례의 길에서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달려간다면 반드시 그분께서 승리의 멸류관을, 의의 멸류관을 씌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날을 꿈꾸며 소망하면서 흔들리더라도 다시 일어서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일어서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